예레미야가 5장 15절에서부터 22절, 구약성경 1150페이지쯤 있습니다. 구약성경 1150페이지쯤 화면도 보시면 됩니다. 화면도 있습니다. 제가 15절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은 모두 청결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씻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부패한 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청결해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15절과 16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기쁨이 그치고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으며 머리에 면류관이 떨어졌는데 그것은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으로 가득 찼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셔서 우리가 다시 주께 돌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 옛날처럼 되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유다 백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야 합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여기서 돌이키소서라는 말은 우리를 회복하라, 우리로 돌아서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의 의지로만은 온전히 깨닫고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온전히 회개할 힘과 능력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돌아서서 해달라고 그는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예레미야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돌아갈 것이며 하나님이 자신들의 날들을 새롭게 하셔서 옛날 같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며 임마누엘의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대적으로 막아주시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리셔서 양식들을 풍성하게 주셨으며 평안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간구는 죄인들의 회개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어리석은 백성을 회개시켜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을 강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로가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강구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야만이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는 죄를 범한 것을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 마음속에는 죄를 합리화하고 타협하려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서 그 악한 것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그래서 조금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의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 앞에 내놓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알게 된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죽게 됩니다. 후에 삽비라도 역시 죽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게 되었지만 베드로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했더라면 죽음을 맛보았을까요?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후에 은 30냥을 다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다시 도로 갖다 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나무에 목매어 죽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닭이 울고 나서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밖으로 나아가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여기서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나서 회개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똑같이 죄를 범하였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는 것으로만 그쳤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회개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져야만이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으셔야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그 죄를 깨닫을 때는 회개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후회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니이다이다. 이 성경을 세번역 성경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는 세세토록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참된 현실을 맞이했지만 세상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희망과 유다 백성들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유다 백성들은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자에 유다 백성들이 있게 해달라고 그는 구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과 그리고 구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영생이 있으며 주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유다 백성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20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잊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로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누가 봐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리고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즉 통치 안에서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노예나 죄수로서 살아간다 해도 그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늘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때 구원의 소망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심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이 바로 구원의 복,
아버지 자녀로서 살아가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참된 회개를 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죄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또 아버지 돌아서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통치함 받으며 주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야만이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만이 주 앞에 돌아서길 뜻지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실 때 주 안에서 생명을 얻으며 영원한 천국을 얻으며 살아갈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길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 앞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 다스림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다스림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설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될지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늘 이끌어 주시고
말씀 안에서 깨달으며 주님 앞에 돌아서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기도 제목입니다. 아마 어제 오늘 이제 일본에 원전 오염수 그 방류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신문이 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 결정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다른 길이 열려지든지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6월 행사 있죠. 우리 여전도 찬양대회 그리고 마지막 있는 선교 헌신 예배를 위해서 우리 6월 있을 남은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픈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이 치료 후에 회복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도 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끝으로 우리 선교하고 있는 교회 나이프라쿤 교회와 후아미 파라의 우리 마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세 번 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일본 원전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그 아버지 마음들을 아버지 바꾸게 하시고 아버지 다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그 방류되지 않도록 환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 마음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들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더 아버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들을 아버지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들을 아버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란 나라 가스카이라 마마여세 오 나카이라 나라 가스카이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6월 있을 우리 교회 행사를 위해서 우리 여전대 찬양 헌신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 헌신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6월 있을 아버지 여전대 찬양 헌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여전대들이 아버지 주님과 말씀에 붙잡고 아버지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셔서 아버지 그 찬양 헌신 예배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찬양 헌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정성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성교 헌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교회 아버지 우리 아버지 교회들이 있습니다. 나이프랑 교회 후에빠마의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선교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 선교의 아버지여 선교자들이 주님 안에서 늘 말씀 안에서 붙잡음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가란 나라 가시카이라세 야 나라라 가시카이라 마마 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한우들 위해서, 아픈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그리고 그 후유증이 없도록, 그리고 완치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함께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치료 후에 아버지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 흐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로서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후유증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심령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입술로 그 마음으로 주 앞에 간증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모든 병만을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악한 것을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그 영이, 아버지의 영이 임하여 새로워지는 역사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만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온전히 케어될지어다. 온전히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아버지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그 심령들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팔과 모든 근육들이, 모든 아버지 십조들이, 모든 아버지 뼈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심령들이 뛰고 놀고 아버지 걸어다닐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종들이 주님 안에서 늘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아버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앞에 더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주께서 동행하시고 주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솔되게 하시고 정직되게 하시고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아버지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주님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여 이끌어 주옵소서. 원하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자 지금 가지고 있는 개인 기도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안에 그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아버지여 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여 인침되는 그 아버지 주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정직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아버지 그 목소리가 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으며 그 아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그 심령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입술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장 교제 갖겠습니다.